하다 보면 처음에 열심히 뜨던 그 길이 점점 익숙한 길이 되고 때로는 지루한 일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의무처럼 드려지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꼭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겪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활력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믿음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반응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은 있는데 감격은 사라진 그런 신앙의 상태로 있지는 않은가. 말 그대로 힘이 빠진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 나오기는 하지만 무덤덤한 거예요. 마음에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점차 식어져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냥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갑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일까? 삶에 전혀 변화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영적인 건조함이나 권태에 빠져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이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은 많지만 반대로 오래되다 보면은요 영적인 권태감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내가 정말 집을 사면 좋겠다. 집에 들어가도 몇 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사도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나 설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한 10년쯤 살았는데 막 집에 갈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계십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만났을 때 막 손만 잡아도 두근거리는데 이제 살아보면 손잡으면 짜증이 나요. 손에서 땀이 난다고. 어디 걸어갈 때 보면 지금 하숙집 주인 아줌마랑 같이 걷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나 좋았던 이 신앙생활이 설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삶의 현실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원인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시 새롭게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침체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지금 타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객지에서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화가 깨진 거예요. 다른 것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신화가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훈 삼지 않아요. 자기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 나라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지상의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며 살다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큰 지금 충격에 빠져 있고 낯선 이국 땅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또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사정을 이제 하나님이 전혀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호칭을 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어떤 호칭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왜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보면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처음에 한두 번 당하는 고난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고난의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때로는 절망적일 때가 있잖아요. 앞을 바라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삶이 지속될 때에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고 이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세상 떠났다고 그러면 과연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정 경건하고 신실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몸에 막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계속 고난이 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무지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자기의 의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절망과 원망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견디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사악한 소리 한마디에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룻길 광야길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세요.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인간은 한편으로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인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 길을 모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몰라주신다라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현실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잊게 돼요.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의 크기가 압도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불안하고 크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시선을 돌리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 자, 우리들도 살면서 인생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 내 가정에, 왜 내 삶 속에, 왜 이런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런 환경들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는 살아갈 수 있지만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하시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 중심의 시선을 갖게 되잖아요.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갇혀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괴로움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분석한다고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막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는데도 어디로 시선을 돌려요?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 40장 28절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너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너무 힘들면 하나님 어떤 분이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 아멘. 자,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치부 아이들 그 노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박수 두 번 쳐야 돼요. 근데 저는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면요, 걔네들이 믿음이 더 좋아. 우리는 어른이 되면 자꾸 계산을 해요. 내가 생각으로. 근데 아이들은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뭐예요? 오직 아버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계산해. 너무 앞일 생각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처럼 연약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1시간 이후에 혹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평상시에 보면 정말 용기 있고 막 의기양양하다가도 그냥 말 한마디에 작은 환경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이 기적이라고요. 어떻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부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막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신다, 이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로또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그 가게에서 샀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그때 병원도 입원을 하고 막 바빠가지고 로또가 당첨된 데를 모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걸 봤더니 1등에 당첨이 난 거예요. 아무도 놀래 자빠진 사람이 없는데 1등에 당첨됐다고. 수십억이 수십억. 1등에 당첨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또 복권은 1년이 지나면 못 받는 데입니다. 아는 분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1년이는 못 받아. 근데 보니까 1년 7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로또 복권을 성경책에다 꽂아놨어요. 보니까 7개월이 지나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로또 복권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 그냥 완전 열 받는 거죠. 그런 사연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로또 복권을 볼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근데 아무리 수십억 되면 뭐합니까? 이게 그냥 지나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막 준비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진짜 로또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나는 여전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낭만과 절망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편 10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야 너 정신 차려.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 계시잖아. 지금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이 찾아올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절망감은 사라져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회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내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고기를 주시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사신 하나님께서 자, 나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런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사고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너무 여러분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시고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도움을 구해도 한계가 많아요. 자,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는데 자녀가 아파 보세요. 대신 아플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자녀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병원에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잘 부탁하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여러분 결혼할 때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인생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약속 안 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사업에 부도나고 직장 실직하고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리에 이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못 도와. 그 사람이 아픈 걸 어떻게 도와? 약간의 위로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냥 사랑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믿었다가 큰 코 다치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줄 수는 있지만요, 너무 의지하잖아요. 실망감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실질적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피곤할 때 뭐 마십니까? 바카스. 그런데 여러분, 피곤이 풀립니까? 피곤이 안 풀려요. 우리가 살면서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이 사람을 억압했는데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스스로를 착취해요.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강박이 이어지기 때문에 휴식조차도 죄책감으로 불안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 청년들은 취업 경쟁, 중장년층들은 업무 성과 압박, 노년층들은 경제적인 생존 압박으로 모두가 피곤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사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의 요구가 피로와 탈진을 초래하고 결국 현대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이런 심리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성과 중심이니까요, 우리는 항상 사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증명을 해내야 돼요. 일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받으신다.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잘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잘 못 살고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도 받으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인간이 피곤한지 그 한계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새 힘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병이 끌어오고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안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치고 많이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도 고백하잖아요.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시기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주님 안에 시기까지 진정한 평안함이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돼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마지막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 앙망한다는 말은요, 기다리다, 간절하게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줄들이 서로 꼬여가지고 단단한 밧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마치 밧줄처럼 잘 꼬여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늘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치 밧줄이 여러 줄들이 꼬여가지고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렇게 긴장 관계처럼 팽팽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줄이 그냥 여러분 시들시들하고 잘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피로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의 공급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 같은 힘을 주신다. 비상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환경을 바꾸는 기적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환경이 안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뀌면 돼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낙심하고 힘이 들고 피곤하고 어렵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우리의 그냥 결단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새 힘,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새 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 하나님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형편 다 모르고 계셔.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탄식하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시선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곤비한 삶의 자리에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놀라운 새 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